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 날 기억하며 함께 감사한 마음 모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이 기쁨과 행복 속에서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근심 걱정 많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꺾으사 순종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무더위 속에서도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혼돈의 시대를 지나면서 왜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지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 아름답게 여물어 가길 원하옵니다. 그 무더위도 이제 막을 내리고 모든 것들이 알차게 열매 맺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열정으로 이 가을에 열매 맺도록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행여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티눈을 심판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해 하이티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어가는 아픔으로 인해 또한 지난날 마주보고 예배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은 병상에서 일터에서 안식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 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주님의 종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진교회와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주의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을 장마 중이지만 가을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선들합니다. 좋은 계절에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그럴듯하게 잘못을 덮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꾸짖고 또 더 악소문을 내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을 뜻합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당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요즘의 말 같습니다. 내로남불의 모습은 정치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성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보통 부모들은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좋은 사위 얻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위가 설거지하면 참 사위가 잘 배웠다고 좋은 사위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설거지하면 달라진답니다. 아들이 설거지하면 네가 왜 설거지하냐, 대학까지 보내놓겠는데 설거지하냐 이러면서 속상해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다 내로남불의 마음들입니다. 내 자식을 바라볼 때의 모습과 상대방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 다르고, 내 문제를 바라볼 때의 모습과 상대방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 다른 거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욕망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던 명제죠. 따라서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허공에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경험, 대상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빼버리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해를 낳게 됩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기득권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학자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과 또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정치인들을 향한 또는 연예인들을 향한 또 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댓글들을 보면 그 댓글 중에 악플들을 보면 차마 말하기 힘든 저주와 분노, 혐오의 언어들로 넘쳐납니다. 살기를 느낄 정도의 아주 저주스러운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악플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꽤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거 없는 비방과 이 악플들은 그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 발전에도 굉장히 저해가 된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판단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은 뭐냐면 유대 조상들과 또는 장로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온 율법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313조의 율법을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비판의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죄인을 만들어서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비판과 이기적인 비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자비한 비판을 지적하며 그들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해서 사회가 건전해지는 부분이 있지요. 비판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이 아니죠. 모든 비판이 또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비판의 순기능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비판 기능이 없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지요. 잘못되었는데 누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눈먼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나 단체 잘못된 것을 비판해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사회 부정과 잘못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또한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비판의 부정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남을 향한 부당한 비판, 편파적이고 악의적이고 자기 멋대로 추측해서 하는 비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비방해서 사람을 악화시켜 비판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의미로는 저주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는 심판 혹은 정죄,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재판관처럼 사람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야. 네가 최종 재판관처럼 판단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게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판결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여간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둘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또는 판단할 때 우리가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또 절대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정도로 또한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 능력도 없고 우리가 그만큼 또 거룩하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보다는 형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라고 꽤 장문에 글이 있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객관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완전히 객관적으로 우리는 사고할 수 없다. 네 번째,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다섯 번째,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찰스 스윈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어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바르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이미 우리 눈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들보와 티는 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들보란 대들보, 석가래, 기둥을 의미합니다. 원 단어에 보면 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티는 헬라어 칼포스로 집이나 곧 개의 작은 조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들보란 남을 비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의미합니다. 형제의 티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을 의미하지요. 근데 자신은 들보 같은 허물,
가지고 있으면서 티 같은 작은 허물을 가진 자를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우리 속담으로 말해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들보를 가지면서도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죄인을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5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내 허물을 돌아볼 줄 알아야 곧 바른 신앙인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남에게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야 형제 티를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따뜻해지고 깨끗해지면 상대방을 따뜻하게 볼 수 있고 상대방의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의 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들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보는 자기의 허물을 뜻합니다. 허물.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 죄악 등을 의미합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또 열등감을 의미하기도 해요. 열등감이 많을수록 상대의 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가 쉽다고 그러죠. 이 허물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보가 빠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허물들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그 들보를 빼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판 대신 내가 비판받을 일이 없은가 자신을 내려놓고 성찰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도 그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비판을 통하여 사회를 바르게 고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서는 노력을 통하여 사회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생각을 기독교인은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여 고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행하여 상대방이 나를 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의 티를 벗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설 때 남도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설 때 이 사회도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배워서 반대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회 불평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티만 지적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던 것 아닐까. 이제는 내 안의 허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에 영적 싸움을 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앞뒤로 자루를 메고 다닌답니다. 자루를 2개씩 메고 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메고 다니는데 앞에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담는 이 자루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남의 허물을 주어서 내 자루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거우니까 앞으로 쏠려야 되는데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주어서 담으면 담을수록 뒤에서는 내 허물이 담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주머니에서는 내 앞에 허물을 주워 담을수록 뒤 허물에 내 자신의 허물이 누군가도 모르게 주워 담아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룬다라는 곧 헬라어의 속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SNS 발달로 인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익명의 사람들을 비판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그런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주 24시간 추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댓글을 달아서 비판을 하는데 그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조롱과 협박, 인격 모독, 혐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꽤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판을 넘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데 앞장설 때 내가 바른 신앙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보내는 시간 대신에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험담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예전에 선비들은 들었다면 귀를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정평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평양성.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나쁜 뉴스를 제일 먼저 합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좋은 뉴스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나쁜 뉴스를 오늘 코로나 몇 명, 확진자 몇 명입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러지. 제일 먼저 톱뉴스에 무슨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300 몇 명 구해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인간은 수만 년 전부터 나쁜 뉴스에 이렇게 예민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포착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할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흉을 보는데 뒷담하는 데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나도 거들고 싶단 말이죠. 술자리나 무슨 일이 끝나고 나서 뒷담화가 무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험담을 하고 좋지 않는 소문을 내면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죠. 언어에 대한 가장 위대한 규정이 이 말 아닙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이 강원국이라고 하는 책 쓰는 이 글에 대해서 쓴 이분이 이번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다. 미래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한계 없다. 이렇게 써놓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험담이 쌓아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남의 험담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시험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무너질 위험도 있는 것이죠.
비록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할지라도 험담을 듣는 자리에도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다니며 한담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신앙인은 분명하게 안고 서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지, 그 자리에 일어서야 될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일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죽이는 일에, 말로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허물과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형제의 관계는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관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근거도 없이 비판하는데 비난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날마다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모릅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는 말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모든교회 교우 여러분, 비판과 심판,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삼가고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들보 같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빼내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공유 여기는 모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허물을 성찰하고 서로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